아멘. 아멘.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여 형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생명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요? 긍휼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바로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그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별의별 좋은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저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으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죽게 하고 나를 살렸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 그거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열매가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열차가 아무리 길어도 말이죠, 맨 앞에 있는 그 기관차라고 하는 게 죽어 있으면, 가짜 기관차면 그 차는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고 말이에요. 손님이 뒤에 아무리 타고 앉아서 왜 이 차가 안 간대? 앞에 있는 게 그 가짜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관차야지 그냥. 뒤에 여러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니까 아,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만 흘려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보다도 한참 못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님 앞에서는 나나 그 사람이나 어때요? 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야고보가 2장 1절부터 1절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겉만 보고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배운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건 그 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것이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럴 때는 같이 합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믿음이 진짜면 거기에는 전히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야 안 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자, 너희 중에 좀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절에 만일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즉 먹을 게 없는 사람, 입을 게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야, 따뜻하게 옷 좀 입고 다녀라, 배부르게 먹고 다녀라,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은 아무런 그에게 유익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가짜 믿음은 우리 구원에 유익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그런 것들 행하는 게 믿음의 증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는 예를 들어준 얘기고 진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그 긍휼로 인하여 형제를 뭐하지 않게 된다? 차별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고 말해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긍휼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즉 긍휼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즉 차별하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은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짜 믿음이다. 근데 그런 가짜 믿음 갖고도 엄청나게 열심들을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그런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런 열심을 냈거든. 엄청나게 자기도 그런 열심을 냈어. 그래서 그는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지 못하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19절 말씀을 와보게 되면 그런 거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 믿고 떠나.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갖고 있다. 귀신들에게도 있는 믿음이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신자들도 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 그걸 가지고서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귀신도 그걸 알거든.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까요? 왜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겠어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잘 알아. 자기는 아무리 힘쓰고 용서봤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예? 없거든. 오히려 자기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다 알아요.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면 두려워 떨겠어요. 자신만만해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정도라면은 그 귀신의 믿음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말을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오늘 예수 믿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귀신의 믿음보다 못한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을 만약에 믿음이다 그런다면 귀신도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그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귀신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귀신의 믿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건 없잖아요. 귀신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려 그런 게 있습니까? 귀신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귀신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안 그럴까요? 귀신은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멸망의 존재로 보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귀신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은 그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신자가 아무리 입으로 말이죠.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과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갖고 나는 신자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죄인입니다. 어째서 뭐가 죄인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의 모습 없이 말이죠. 아무리 죄인이라고 입으로 얘기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는 귀신의 믿음하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겉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가짜다 사람에 대한 차별. 정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외적인 조건은 절대 차별의 기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기준을 적용해갖고 아주 괜찮은 사람을 세웠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 신 앞에 다 뭐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해방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말하면서 저 사람들을 노예로 우리가 부려먹을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면 누가 이래? 이러면서 싸움이 난 게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어서 문쪽에서 이기는 바람에 노예 제도가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게. 얼굴이 시커멓던 얼굴이 허옇던 하나님 앞에 똑같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던 적이 배웠던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래. 머리가 뛰어나든 좀 모자라든 하나님 앞에는 뭐다? 똑같다.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누구의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의 피. 그러니까는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면서도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거야.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거지.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적인 기준을 본다면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봤자 그거는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가 같은 거예요? 옷 못 입고 추워서 달달 떠는 사람한테 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배부르게 좀 먹어 하는 거고 똑같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면 그게 죽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인 뭔가를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열매를 갖다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다 믿음을 심으면 거기서 반드시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형제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예수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들이 뭐 윤리도덕적으로 뭔가를 많이 행해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럴 때. 애적인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데 쉽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의지 갖고 내 열심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떻게 내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보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등지가 뭐 저리 원서만 저것들은 우리하고 틀려. 저 사람들은 그냥 하급 인간 일이나 열심히 죽도록 해줘야 돼. 마음 놓고 막 마음대로 막 죽여도 돼. 내 재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노예들 생각하듯이. 노예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날도 그 노예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닐지라도 그냥 온갖 구석구석에 차별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라는 거. 남녀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차별이 다 있어요. 마다 사람을 택할 때도 다 얼굴 보고 차별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어쨌든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나오질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믿음을 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믿음을 심어주면은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랑거리로 다 보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최고야 그냥. 다 어디나 내놓고 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왕족이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보이니까 그런 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갖다 다 내버려버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버리라는 얘기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전에 내가 가치 있게 보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런 눈이 생길 때, 믿음의 눈이 생길 때 아무리 그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다 이렇게 하질 않고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그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식구로 아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눈이 있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는 눈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대단하게 보이면 그 앞에 가서는 굽실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냥 대충 무시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에 불과할 뿐으로 여기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구나,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이게 뼈저리게 말이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렇게 볼 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꾸 말이죠, 이 윤리도덕적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이걸 우리는 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되죠. 착한 일을 내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그냥 내 나름대로 좋은 선행을 만들어갖고 선한 행위를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복을 막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 다 봤던 건데, 부한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 그랬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라는 것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 영광 변습시 뭐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잠시 후에는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교회라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부자? 아무리 돈 많아봤자 언젠가는 그도 뭘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빈털터리로 가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부억 많은 부자라고 돈 싸들고 갑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빈털터리로 가는 것이고, 아이고 나 노잣돈 없어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갈 때. 그죠? 부자는 가난한 자는 다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풀의 꽃과 같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행함이 뭐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 즉 믿음을 심으면 행함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자,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뭐가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윤리도덕적인 것을 머릿속에서 끊어내는 게 이게 급설무예요. 늘 말씀을 들을 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갖고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선물로 주시잖아요, 믿음을. 아멘입니까? 내가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딱 줘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와. 긍휼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열매가 따라와요. 그런 걸 보고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 우리 몸 갖고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가가지고 막 구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뭐 열심히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원래 교회들은 생각할 때
뭔가 그저 그냥 교회가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러면 좀 죽었어. 교회가 힘이 있고 살아있는 전표를 무슨 몸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연관을 자꾸 시킨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여러분, 막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이럴 때는 뭔가 우리 몸이 어떨 때? 좀 움직일만 할 때. 나이 먹고 늙어가고 못 움직인다.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뭔가 많이 하는 걸로 보면 돼. 저게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몸 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 나이는 어려도 몸에 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 갖고 말이죠,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거를 믿음과 연관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인들이 몸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그걸로써 믿음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몸이 약해졌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노쇠해지면 이제 낙심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면 그냥 가짜 믿음인가? 믿음이 약해졌나? 믿음이 없어졌나? 그렇게 생각된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실천을 해서 맺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긍휼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긍휼이라는 열매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긍휼의 열매는 뭘로 그 실체를 드러냅니까? 긍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긍휼의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사람 차별화에 대한 거. 딴 길로 가면 안 돼.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긍휼의 열매라는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쉬라고 한다면 늘 교회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뭘 기준으로 서로가 대하는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어울릴까? 여러분, 서로 친한 사람이 있고 또 그저 그냥 아예 그냥 교인이 몇 안 돼도 그냥 아예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말이죠, 맨날 싸워. 맨날 찬송 막 부르고 또 그냥 맨날 싸우고 욕하고, 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맨날 교회같이 잘 싸우는 데 없어요.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신자들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까요? 뭐가? 믿음이 없는 육의 생각이 신자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믿음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딴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면서 위의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것을 소망하는 길에 서 있다. 그거는 천국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거는 그냥 어떻게든 피하려고, 예수 때문에 나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행함은 없이 다만 내 생각과 내 느낌만으로 예수를 말하고 믿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바로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가 말이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아 말라 죽었어요. 그것처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뿐인데, 저주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는 이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살아온 것에 불과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신앙의 길이 그런 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뭐가? 행함 없는 믿음이. 이걸 다른 말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워져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왜 헛것이냐. 성경은 말이죠, 성경 전도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다 헛되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재물이 대단한 것도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장 14절. 전부 헛되다 이게. 어느 하나 괜찮은 건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헛되다고 그랬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구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를 못하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기분 좋게 해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게 해주질 못하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는 나를 신나게 만들고 그냥 기분 좋게 하고 큰소리 치게 해주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근처에도 못 가게, 근처에도 가게 해주지 못하니까 뭐하다? 헛되다. 세상이 모든 건 다 헛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죄인을 말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죄인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 해 아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십자가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생명에 거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뭐겠어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따르는 믿음? 긍휼이 따르는 믿음. 아멘입니까? 긍휼이 따르는 믿음. 그렇다 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많이 할수록 좋아.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이 있는 믿음, 긍휼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긍휼이 내게 있는가를 보라 그 말인 거예요. 긍휼이 내게 있는가를 보라.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뭘로 알 수 있어요?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에게는 긍휼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이 따르는 믿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긍휼도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그저 그냥 나는 그냥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증거다고 말이에요. 그게 헛된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십자가 은혜를 알아, 긍휼을 알아, 이 머리로 안다고만 말이죠. 큰 소리 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 더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자 이 말이죠. 그냥 안다고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 살아있는 십자가.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심령에 살아있는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버림받아도 벌써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긍휼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릴 자가 바로 난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모든 형제들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래서 차별 없이 정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